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고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중에서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나누되 25절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면 내외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서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잘 알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바른 순종의 모습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의 비유와 또 참된 가족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멈추게 명령하시는 모습과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광풍을 명령하신 것과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만유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과 영적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간이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과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하게 기적의 일을 넘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신적 위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원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이 배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갑자기 호수에는 광풍이 내리칩니다. 그로 인해서 배에 물은 가득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치죠. 23절에 예수님께서 잠드셨다라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표현되고 있지요. 그와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상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 도구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 움직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절에 광풍이 내리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내리치매, 광풍이 내리치매 이것의 뜻은 내리꽂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갈릴리 지형의 특성상 갑자기 고지대에서 막 불어오는 돌풍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꽂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태함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점점 가중될 때 그 위험한 상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박한 상태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갑작스러운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은 주무시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나를 보지도 않으시나? 이러한 의심이 들 때 주님이 배 안에서 함께 계시다는, 주무시지만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온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이끄시는 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은 풍랑보다 더 강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꾸짖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람이 그치고 호수는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경외감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꾸짖다라는 표현은 자연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대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가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된 믿음은 단순히 풍랑이 멈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기독론적 확신이에요. 성도의 안전은 풍랑이 부느냐 풍랑이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포도나무의 가지가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연합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을,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권위 있는 명령을 통해서 세력을 제압하는 행위예요. 그랬더니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폭풍 직후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막 온 세상을 다 혼돈 가운데 몰고 가던 폭풍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주어지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과 물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보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상황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오늘 내 마음의 소란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요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십니다.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광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시니까 그는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레기온을 설명을 해야 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보호받지 못하는 옷은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부끄러움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외부로서의 이 피부가 몸이 상하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옷입니다. 그러나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진 상황,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가운데 내던져 주는 것을 이끄는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자기의 정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패가 우리는 마귀가 대단히 힘이 좋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이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미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탄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주권적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주님 앞에 막 부르짖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어적 의미로 직역해보자면 당신과 나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빛, 그리고 어둠의 세력, 이것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반항적 항변이에요.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군대, 곧 레기온, 그 헬라어 말로 레기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얼마만큼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곧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단의 단위를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 영혼을 짓밟고 있던 악한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중독, 우리를 억누르는 우울, 우리를 붙잡고 있는 미움, 이런 등등의 영적 결박이 아무리 군대처럼 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사슬을 끊으러 오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나를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놀라운 십자가 역사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근처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거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 달아가지고 전부 다 몰사해버립니다.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제한적 주권을 가진 거예요. 돼지떼의 멸망은 악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만이나 되는 돼지떼인데도 불구하고 다 물사시켜버리잖아요. 동시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치관을 보여주십니다. 그 2,000마리의 돼지떼, 많은 그 한 마을의 전체의 그 재산을 다 써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다른 가치관입니까?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보다도 영혼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물질주의에 빠진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과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피조세계의 자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구하지요.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연상하지요. 최종 심판 때까지 악령들이 갇히게 될 처소를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권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아는데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에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요. 영적인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보다 영적인 가치,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을에 알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귀신이 나간 후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세요. 구원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군중의 반응,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세요. 그들은 영혼의 회복보다도 자신의 생활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지요. 빛이 임했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온전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뜻은 바른 마음을 가지다, 맑은 정신을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을 회복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여졌는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방해할까 봐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환영합니까? 아니면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죄의 습관을 건드릴까 봐,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건드릴까 봐, 간섭할까 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은 때로 주변의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거부하는 것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도록 매일매일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는 돌아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소망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죠.
이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곧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성화의 삶은 방 안에서, 골방에서, 좁은 그 골방,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교적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사람들과 만났어요? 일터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 그것이 선교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왕의 전령이 소식을 선포하듯이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살면 돼.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당당한 사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의 목격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정이 선교지고 일터가 복음 전파의 현장인 것입니다. 거창한 신학적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미친 듯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그런 어린 삶에서, 지나친 삶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헌신적인 일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대단함을 보였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풍랑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굴복시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만유의 주제사예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분의 평강을 구해봅시다. 내가 노력을 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작다고 보여지는 그 일들, 그것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진실하게 나눠봅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찬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예기치 못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둠의 세력과 중독, 우울, 이러한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의 영역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혔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삶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수요일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공의롭게 집행되게 해달라고,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사회 질서가 확립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긴장과 세계의 전쟁의 기운이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현대 문명은 화려해요.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고독, 허무주의, 정신질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보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물질적 기도가,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로부터 세계를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의 광풍 위에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